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회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이 복음 증거 그리고 이 박해의 시기를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8장부터 이제 12장까지가 또 한 텀이 될 텐데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박해를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제자들의 행적의 기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촉발한 이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히지 않고 그 예루살렘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이 전환점이 되는 이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1절부터 3절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얼마나 큰 위기가 지금 교회에 닥쳤는가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 그냥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가 있어. 그렇게 돼 있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사도들만 남아있고 나머지 교인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또 크게 슬픈 이 눈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3절을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아주 그 박해를 심하게 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막 적극적으로 진멸하고 또 이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런 대대적인 큰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인데 지금 이제 최대의 위기가 불어 닥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최대 위기가 닥친 것이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이제 고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지,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는지, 그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교회의 최대 위기가 닥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기를 성령께서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어떤 기회로?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 그죠?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 전파의 역사의 기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을 보면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다 흩어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들밖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흩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끝났구나,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복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복음 전파, 이 바울 중심의 이방 사역으로 전환되어지는 전주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때 복음 전도의 주역으로 이제 소개되는 첫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은 7 집사, 선발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스데반과 같이. 그런데 이도 피신을 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가능하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안 들어가려고 해요. 뺑뺑 며칠을 걸려서 걸려도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지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없어요. 물론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덜하긴 하지만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DNA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바로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박해가 아니면은 굳이 그 빌립이 사마리아로 바로 들어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그냥 박해 때문에 급하게 피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그래도 빌립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가장 꺼리는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가장 복음이 먼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이용해서 사마리아에 이른 양을 찾기를 원하신 것이죠. 바로 그런 놀라운 기회로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표적이 나타나고 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쫓아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분위기를 오늘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은 사실은 고난의 시작, 박해의 시작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큰 기쁨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 부분이 아주 또 중요한 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고난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쁨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복음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그 고난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난과 힘듦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쁨을 만들어주시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바로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 표현을 해요. 왜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 그 육체의 이 고난을, 고통을 채우려고 애썼을까? 바로 그의 고난, 그죠? 그의 괴로움이 누군가의 복음의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고난과 순교가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만나는 큰 기쁨을 선사한 것이잖아요. 결과죠. 사도 바울의 수고와 고난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죠? 빌립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그 고난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은 우리의 고난이 또 누군가의 놀라운 기쁨의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들을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이제 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한 자가 있는데 자칭 큰 자예요. 근데 자칭 큰 자일 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에 낮은 사람에 다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을까요? 마술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술을 가지고 현혹을 시켜갖고선 큰 자가 되어진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거짓 마술의 영향에 지배되어져 있는 성이 사마리아 성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 뭐가 전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표적이 나타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전에는 바로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마술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건 가짜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동안 의지했던 마술의 거짓 권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던 것이죠.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마저도 놀라서 빌립을 따랐다. 그렇게 표현되죠. 13절이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참된 복음의 빛과 능력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짓 영에서 해방되어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고난을 기쁨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거짓에서 해방되어 진리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보통 복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지 복음 전할 때 담담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선물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에게 있음을 이제 확실히 믿고 또 세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크고 작은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서 해방되어서 진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는 부분들을 저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해주셔서 저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